할렐루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삼으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8월 27일 이제 8월의 하순을 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땅을 사라고 황당한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은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성품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내게 행해왔던 우리 민족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또 살피면서 그는 마음에 믿음에 다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임합니까? 2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또 가르쳐줘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마치 신약 성경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 증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 샤다이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우리가 Almighty God 할 때 모든 걸 가능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벨론의 왕들은 사람은 죽일 수는 있지만 살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이제 그런 하나님이 너희가 이 나를 모르고 다 피조된 존재들, 이 귀신들 앞에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떠나니 내가 얼마나 속이 탁했느냐. 그러므로 내 마음을 한번 들어보아라 하는 게 2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세력은 이 백성들을 연단하는 도구가 됐음을 주님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케 한 집들을 살을 것이다. 하나님이 목표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국가 간의 전쟁이 터지면 전략 폭격기가 동원됩니다. 그럴 때 폭격은 민간인이 사는 거주지역을 폭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쟁법에 금지되어 있어요. 그걸 전쟁 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디를 폭격하는가 하면 그 나라의 전략사령부, 그 다음에 무기고 또 특수한 어떤 레이더 기지, 전략적으로 전쟁에서 반드시 묶어야 할 곳을 향하여 정확하게 타격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타격의 포인트는 어딘가 하면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 이렇게 됩니다. 우상숭배의 자리,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지역들, 이게 하나님의 폭격의 대상이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예루살렘 성에 다른 가증한 멸망이 가진 것을 왔다면 그 성 자체도 하나님 무너뜨리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의 구체적인 죄악이 뭐냐? 30절에서 33절까지 알려주는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이것이 나의 신이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풍요를 주고 다산을 준다 하면서 숭배하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것, 바로 그 죄가 있다. 그리고 31절,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데 하나님의 안방을 그들이 우상에게 내어준 바 되고 헛하는 것을 숭배했으니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이 얼마나 크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심판 선언이 오늘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2절 보세요. 이 백성의 죄악은 그저 30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게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이 말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죄를 지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직후에 반복된 불순종의 죄를 주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32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유다 자손 또 이스라엘 자손, 이런 면에서 보면 다양한 집단이 함께 범죄에 빠졌다, 공동체가 함께 나를 떠났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뭉뚱그리질 않아요. 여기 왕들, 고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 다 구분하면서 그들이 공동 책임과 공동적으로 나를 떠났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 그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이들이 다양한 계층 또 다양한 어떤 공동체의 무리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나를 떠나는 것에 대하여 한 곳만이라도 예배가 진실이 살아있었다면 그를 통하여 회복할 터인데 다 하나같이 허탄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아픔과 분노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도 이걸 반면 교사로 삼아서 오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긍휼의 통로가 되는 삶, 이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간에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3절의 말이 뭡니까?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짓을 했다는 겁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웠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이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 집에 가증한 물건들을 세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우상을 설치한 죄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혼합화시키고 혼합 종교로 타락시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는 겁니다. 이것은 에스겔 8장에도 나오는 얘기죠.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이상하게 인신제사, 다시 말하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끔찍한 이방 제사로 변질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35절 보세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어디를 건축해요? 바알의 산당.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몰렉에게 제사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적도 없고 유사하게 지시한 적도 없어요. 그걸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이 왜 지금 분노가 막 차고 올라오시는가 하면 이것이 단순히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너희가 자신의 아들들을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방 우상 제사에 빠지게 할 만큼 철저히 타락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귀히 여기시는 분인데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받는 것을 하나님 행하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시험하시려는 말을 분명히 했잖아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칠 수 있느냐를 하나님이 믿음을, 그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 보여준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죽여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받은 적이 없고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수많은 여러분 몰렉이라는 이방 신당의 산당들은 이런 사람을 죽여 바치는 제사로 인하여
그러니 우리나라의 신봉사가 그 인당수에 저 사람을 바치는 것은 다 귀신 문화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공동체 전체가 거기에 빠져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우리를 향한 지적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말씀을 떠날 때 혼합주의에서 그 다음에 완전히 떠나는 과정을 가는 일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 본래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법도를 잘 기억하여 오늘 이 시대의 혼합주의를 우리가 거절하고 오늘 진리의 우리 레일 위에서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날마다 가르치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